8번 말하거든요. 8번이나 아담에게는 내 영혼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턱걸이를 하는 그런 부자처럼 산다고 하여서 그게 왕노릇띠예요.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1, 3, 4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9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만 살리시는 영이세요. 하나님 이외에 살리시는 분이 전혀 없으시고요. 심지어 그 아들 예수조차도 당신에게 생명이 있었지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는 스스로 살아날 생명이 이제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분,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당신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릴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5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께서 죽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셨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정말 심한 통곡을 드렸고, 눈물을 엄청 쏟아내셨고요, 간구를 올리셨고요, 소원을 다 아뢰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드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곧 구원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조차도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당신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매달리셨던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계속 예비하고 있는 중에 계십니다.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이제 마침내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먼저는 공중으로 재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땅으로 재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신앙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인데, 다른 종교와 매우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 증거할 때 가장 핵심으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이미 신앙을 갖고 돌아가셨던 우리 성도들도 아직까지 부활하여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이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로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들을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소생했다라고 말하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소생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던 그날 무덤이 쫙 열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다라고 마가복음 27장 52절에서 말하거든요.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이것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다시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 그 육체가 살아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목숨이 살아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원한 부활이 아니라,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기한이 조금 더 연장이 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소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좀 다시 말하자면, 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신유의 능력이 임하여서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또 삶을 연장하기를 원합니다. 또 길게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죠.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병든 육체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좀 더 길게 사는 거하고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왜? 포인트는 영혼에 있지 아니하고,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신령한 영혼이 사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몸으로 소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대로 가면 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 내 몸이 죽는 순간 혼이 영에다가 딱 달라붙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영과 혼이 딱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영원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다만 이 영혼이 육체가 했던 그간의 여러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느냐 않느냐는 문제가 이제 달려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 하늘로부터 온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영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잘 들어봐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육체는 썩지 아니하는 영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니 이 산에서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흙으로 된 인간의 육체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흙으로 된 육체. 그래서 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령한 영이 신령한 몸으로,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나라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하늘나라의 환경에 딱 맞아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의 환경에 딱 맞는 몸이 필요한데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는 불신자를 향한 말이 아니라 실상은 신자를 향한, 정말 믿는 자를 향한, 믿는 자의 몸, 믿는 자의 영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데 잘 들어봐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이 뭡니까? 육체 아니겠어요? 육체를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뭐예요?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곧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육체를 말합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며 우리의 영혼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영혼이라 말한 모든 것들은 신령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 영원하게 사는 몸,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영원한 몸을 신령한 몸으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할 때는 육체가 지금 내 나이에 이 썩어 문드러지고 약하고 키 작은 이런 바보 같은 몸뚱어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에 거하기 위한 천국의 환경에 맞는 가장 합당한 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는 뭐가 됩니까? 소모품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수명을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담의 고백이 뭡니까? 8번이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는 흙이다 8번 말하거든요. 8번이나 아담에게 너는 흙이다 말합니다. 아담은 절망이에요. 완전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와를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 뱀을 향한 심판의 구절들 읽어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고 하고 여자를 통하여서 뭔가의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와라 이름 부르지 않았어요. 하와란 뜻이 생명이란 뜻입니다. 하와라는 뜻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하와란 뜻이 생명인데 그 아담이 그 아내에게 그제서야 하와 생명이라, 부인을 보고서 여자를 보고 너는 생명이다,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흙이에요. 그러나 여자를 바라보니 여자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지원받은 영 아니겠어요? 그 영을 바라보니 살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너희 이름을 하와라 하고 산자의 어미라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육체에 매달려 있고 육체에 집중하고
육체와 관련된 많은 고민을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육체에 매달린 신앙생활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예수께서 정말 소원하셨던 그런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육체는 소모품이에요. 이 땅에서 수명이 다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낙원 혹은 또 무저갱, 이 두 공간 사이에 가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 부활 이후에 낙원 혹은 무저갱으로의 결판을 짓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낙원에 간 자는 아예 심판이라는 과정을 완전히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공중에 먼저 재림합니다. 지상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재림을 할 때에 이미 낙원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이제 부활에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름 속으로 이제 공중으로 들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되고 또 예수께서는 신랑이 되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공중 혼인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에 왕노릇하는 그 천년 왕궁이 끝난 이후에야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바로 윗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중간부터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예수를 정말 증거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과, 자, 이제는 부정적인 거예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사람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야 부활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나오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빠방 하고 울리면서 공중에 재림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재림주를 만난다, 이거 다 거짓이고요. 지금 이 땅 이곳저곳 어디엔가 재림주가 오셨다, 이미 다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예요. 마귀의 꿰민 거예요. 그 사람은 오히려 재림주가 아니라 사단이 보낸 자입니다. 마귀가 보낸 자인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는 공중에서 주를 뵈리라, 공중에서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를 만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실 예수를 만날 것인데, 먼저는 낙원에 들어가 잠자던 성도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중에 신앙이 정말 좋았던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려져서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면 공중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흙은 공중으로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육체는 절대로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영만 가는 거예요. 왜? 영이 하늘로부터 지음받아서 영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영만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나의 인격, 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이 혼이 그 영에 붙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만 신령한 몸으로, 그 영이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2절부터 44절에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하여서 가는 겁니다. 영이 흙이 아니라, 흙인 몸이 아니라 영이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부활하여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자는 모두가 다 부활하여서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려는 것이 사실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 영혼도 더욱더 그래요. 우리 영혼은 우리보다, 우리 육체나 우리 생각보다도 더욱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있어요. 내 영혼의 간절한 소원, 내 영혼의 간절한 소원, 내 영혼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고 그걸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영을 지었고 그러면서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간절히 바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영생이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내 영혼에 간절히 소원하는 말은 영생이다. 이걸 3번 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를 확실히 믿으세요. 그러니 우리 육신은 행함이지만 영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은 행함에 계속 빠져들지만 영혼은 믿음으로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도무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기쁨이 없는 자, 정말 자유가 없다면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성령을 받았지만 진리를 모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야 됩니다.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행복을 알기 때문에 뭔가 뺏기고 핍박을 받아도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정말이죠. 내 삶에서 소중한 것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 저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가지고 낙원에 이를 정도의 정말 영생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내 영혼의 간절한 소원이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남겨둔 이유도,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낙원에 이르는 영생의 믿음까지 반드시 얻어라, 첫째 부활까지 반드시 얻어라, 신앙생활을 겨우 턱걸이를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영광의 인을 맞는, 영광의 도장을 꽝 하고 맞는 첫째 부활에 이르라는 것이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야지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턱걸이 신앙만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잘못 그러다가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심판대 앞에서 겨우 구원함을 받는, 둘째 부활에 이르러서 겨우 구원함을 받는 지경이 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초보 신자일 때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함을 얻어야 되고요. 구원함을 얻었을 단계부터는 이제 성령을 정말 받으려고 해야 되고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도록 어쨌든 내 삶이, 내 생각들이 성령으로 막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막 성령을 막 의지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성령이 가르쳐준 진리로 인하여서 내가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침내는 내가 죽었을 때에 첫째 부활에 이르는 낙원, 그 낙원의 입성이 능히 가능한 그런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부르는 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얄팍한 신앙은 오히려 신앙조차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원수가 노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정말 예수의 피가 철철 끓는 사람,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는 사람, 성령으로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유혹할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노출될까 봐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망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쫓겨날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 천국에 겨우 들어가려는 턱걸이 신앙만 하려는 자, 그런 자들을 원수는 노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겨우 불러서 겨우 구원함을 얻는 이런 사람들을 한 방에 지옥에 보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마귀 귀신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겨우 구원함을 받고 심판을 겨우 피하는 이 정도 신앙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은 영생이시니, 영생을 명하셨으니 정말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심판이 없는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심판받고 영생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둘째 부활이에요.
심판 없는 영생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둘째 부활은 종의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를 신랑이라고 부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심판받을 필요 없이 당연한 칭찬, 당연한 상급이 주어질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왜 심판을 받아가지고 겨우 하늘나라 들어가는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이지 턱걸이의 신앙이 아니라 영광의 인을 맞는, 영광의 도장을 맞는 첫째 부활에 이르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첫째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 사람만 공중에서 예수의 신부가 되고 장차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한 예수의 옆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60장 중에 예수 나를 오라 하는 찬송가 360장 중에 정말 제가 늘 많이 부르는 찬송 구절이 있어요. 바로 어떤 부분인가 하면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 소낙비처럼 막 내려가지고 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보시는데 늘 여러분들을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려고 하나님은 애쓰시고 계세요. 그러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곧 성령의 충만한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끝까지 어디에? 첫째 부활에 이르러서 심판하는 그 자리까지, 즉 다시 말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자리까지, 마침내는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품 안에 들어가서 세세 무공토록 영생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진 자, 그렇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 왕노릇하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품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큰 집, 부동산 몇 채, 빌딩 몇 개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진 사람 사실 비난도 하지 않아요. 누가 10채 가졌니?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대로 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소망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휘황찬 옷을 입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반지, 귀걸이, 장신구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무사람의 시선을 받는 것이 여러분 좋아합니까? 그런 것을 셀럽이라고 하죠. 그러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100년 인생밖으로 주어지지 않는데, 이곳저곳 온 지구를 여행하고 우주까지도 여행하고 싶은 우리에게 욕심이 충만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도 역시 영생이라는, 낙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품이란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여도 왕노릇할 수 없어요. 부자처럼 산다고 하여서 왕노릇하는 겁니까? 그게 왕노릇이에요. 여러분, 진짜 왕노릇은 저 하늘나라에서 세세 무궁토록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헌신 많이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뭐뭐 안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를 의지하는 그거, 예수의 공로만을 붙잡는 거, 자기의 자랑 전혀 하지 않는 거,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거, 오직 예수 공로만을, 예수의 피만을, 예수 이름, 예수 이름만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을 기대고 붙잡고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린 첫째 부활에 능히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더 요구됩니까? 우리의 육체에 어떤 무엇을 억압합니까? 우리의 육체에 어떤 행위를 강요합니까? 그런 것 없어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쁨을 안고서 그 믿음과 소망을 안고서 잘 살아가는 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냐고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 첫째 부활에 이른 방법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죽었을 때 육신이 흙이 되고 영이 이제 하나님께 갈 때 혼이 영에 붙지 않겠습니까? 그때 울고 불고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를 박박 갈 자가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후회할 자가 많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째 부활에 이르려고 하십시오. 첫째 부활에 이르려고 하세요.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인데 그 둘째 사망은 심판받은 영혼이 마침내는 지옥 유황불에 확실히 들어가 버리는 그때 그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에 대한 경고를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둘째 사망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예 첫째 부활에 이르러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당연히 아주 당연하거니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전혀 없을 것이다. 오히려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그게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소망합니까? 지금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나이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바람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어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불러서 겨우 구원함을 받는 신자의 수준을 예수께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첫째 부활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고 성령으로 보정을 받은 자, 예수 이름으로 인맞은 성도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정말 소중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후사로서 다 상속받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한 참 예수의 증인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한 증인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내가 지금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진짜 믿음 때문에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찾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정말 즐거워할 겁니다. 비록 육체가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즐거워할 거예요. 왜? 예수의 남은 고난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우리가 마침내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엄격하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산 자만이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거룩하다라고 말하고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하고요. 1000년이 이를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부터가 정말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돼요.
자,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The dust returned to the ground it came from. 먼지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그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And the spirit returned to God who gave it. 영은,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갔는데 왜? 처음부터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지혜자가 아닙니까? 그 지혜자가 발견한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1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영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삶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마침내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천국이나 지금 당장 지옥에 간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항구적 존재가 되는 그 영이 이유가 바로 이 영 때문인 거예요. 그 영이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육체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신앙을 가졌냐, 그것에 따라서 부활 이후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부활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은 육체에 있을 때 했던 것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과 사귈 수도 있는 기회가 되고요. 육체를 떠나게 되면 회개도 못하게 되고 거듭날 수도 없고 자기의 영혼이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요. 자기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거할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에 대한 그 결정 자체가 육체에 머무는 동안에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지금의 신앙과 내 지금의 모습들이 그것에 따라서 내 영혼이 부활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누구나 다 생명의 부활 혹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싶은데요. 왜냐하면 원래 예수께서 소원하셨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은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둘째 부활에 이를 자가 있다는 그 엄중한 경고를 함께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심판의 부활에 이를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겁니다. 원래 심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늘에 들어갈 자로 예비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행위가 아주 칭찬할 만할 때에 영광을 얻게 되겠죠. 종이 받을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있는 그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행위에 따라서 정말 충실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되 너는 해의 영광을 가져라, 너는 달의 영광을 가져라, 너는 별의 영광을 가져라 하면서 그 종들이 행한 바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약간 긍정적인 장면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생명의 부활이라 할 수 있는 그 심판이에요. 심판의 부활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향해서는 또 다른 생명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 생활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 이름을 불렀다가 이제 예수 믿는 그 신앙이 종교를 빠져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들어간 경우에는 짐짓죄를 법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짐짓죄.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죽으러 온 자, 나는 죽으러 온 자란 뜻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아서 죽는 자다, 죽으러 온 자다. 그게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하여 예수께서 피를 흘리러 오셨고요.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피를 흘린 것은 뭐예요? 죄를 사한다는 거잖아요. 피라는 것은 죄를 사하는 겁니다.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게 되는 겁니다. 피를 흘리러 온 자, 죽으러 온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과거를 다 대속해 버리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러 온 자가 그리스도요. 피를 흘리러 온 자가 그리스도요. 과거를 대속해 버린 자가 그리스도요. 죽으러 온 자가 그리스도요. 이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율법과 함께 죽는 거예요. 율법도 죽이고요. 자기도 죽는 겁니다. 율법을 짊어지고 율법과 함께 죽으려는 자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누가? 예수께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미래에 이루어질 정죄까지도 담당하려는 자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과거의 죄를 대속하려고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죄까지도 담당하려고 율법과 함께 죽어버린 자가 그리스도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그 정죄까지도 함께 담당하려고 죽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율법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장사 지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걷어차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율법을 걷어차버린 자가 없으면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율법 아래에 깔려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그 틀을, 율법의 무게를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무게에 짓눌려 살 때가 언제였습니까?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없는 우리는 선악과 아래, 다시 말하면 양심 아래에 그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우리 기본적인 그 양심 아래 눌려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하여, 좀 더 쉽게 하기 위하여 계명을 줌으로 인하여 그 계명이라는 무게에 좀 더 약하게 눌리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눌리도록 만들어 놓았죠. 어쨌든 모든 인류가 다 선악을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그 선악과 아래에 완전히 깔려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 깔려 있었고 율법 아래 억눌려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 아래 깔려 있는데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은혜 아래 깔려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깔려가지고 율법 아래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율법 아래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양심 아래서 계속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니 율법과 양심이 나를 앞세우고 율법과 양심이 나를 점점 괴롭게 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한들, 예배 많이 한들, 헌신 많이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짐짓 죄를 짓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짐짓 죄예요. 은혜 아래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수의 그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아래에 눌렸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양심 아래에 눌려 있으니 여전히 짐짓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짐짓죄를, 어떤 때는 남을 향하여서 짐짓죄를 그렇게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런 자에게 과연 첫째 부활이 주어질까요? 생명의 부활이 이룰까요? 아니에요. 첫째 부활은 성령의 인을 맡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히 사는 자에게만 첫째 부활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율법 아래 깔려있고 율법의 무게 아래 눌려있고 양심 아래 양심이 앞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이런 괴로운 자에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짐짓 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우리 26절에서 계속해서 시몬이 강조했던 바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짐짓죄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잘 하다가 능히 당연히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인데, 그러다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가 다시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을 것이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대적하는 자, 마귀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아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어떤 형벌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왜 심판을 받으려 합니까? 내가 심판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선악에 대한 생각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양심에 대한 생각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남에 대한 판단, 남에 대한 정죄, 남에 대한 질투, 질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 마음속에 선악에 대한 구별이 충만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전히 짐짓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성령 받지 않았기를, 그분이 진리를 모르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진리를 알다가 다시 그렇게 다시 그렇게 선악 가운데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시몬이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에 이른 자들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처음부터 원래 심판을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예정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내리되 너는 종으로서 역할을 잘했으니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빛의 영광, 별의 영광을 얻고 하늘에 들어가라. 이렇게 예비해 놓은 그 심판인데 또 다른 심판, 같은 둘째 부활에 이르는 심판의 부활이긴 하지만 믿는 자가, 잘 믿었던 자가, 진리를 알았던 자가 다시 짐짓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 그 짐짓죄를 지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그 심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영만 하늘에 들어갈 거예요. 영만.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첫째 부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14만 4천이고 이방인 중에는 무수히 많다라고 했는데 왜 그 무수히 많은 첫째 부활에 이르려고 하지 않냐고, 짐짓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종교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철학과 속임수와 강의와 강론에 빠져들어서 정말 말씀다운 진리다운 진리는 듣지 못하고 왜 짐짓죄에 빠져들어서 남을 판단하고 선악을 구별하는 그 상태에 왜 들어가려고 하냐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절대로 짐짓죄에 이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둘째 부활로 이른 다음에 백보자 앞에서 그 사람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은 다음에 정말 영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정말 이를 갈며 슬피 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의가 강하면은 내 안에서 선악을 구별하는 그 마음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여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크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 원죄의 상태에 돌아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짐짓죄라는 것은 원죄로 돌아가는 것하고 크게 다를 바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양심이 강하여지면 자기가 남을 심판하고 남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레미제라블의 그 자베르 경감이 했던 그 짓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강 아래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은 이후에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종교가 되고 자기 자신의 그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의가 돼가지고 그대로 흘러가는 사람은 짐짓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자가 적지 않을 겁니다. 자기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자에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했고 단 한 번밖에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범죄는 회개하면 되겠지만 짐짓죄는 회개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물들여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아담의 범죄가 뭡니까? 원죄라 하는 거고요. 가인의 범죄가 뭡니까? 자범죄예요.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범죄가 다릅니다. 아담의 범죄는 원죄인 거고 가인의 범죄는 자범죄예요. 가인의 범죄인 자범죄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를 가인에게 주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구원의 표와 똑같은 그것으로 주기도문을 하면 돼요. 주기도문이 구원의 표인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가 충만해가지고 선악과가 다시 살아난 사람, 자기 양심대로 신앙한 사람에게는 다시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그것을 해야 되니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는 도무지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온 영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것으로만, 세상 것이 아닌 하늘에 온 것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더 큰 영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영을 살리기 위해, 하늘에서 온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으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더 큰 영, 그 여자의 영, 그 하와의 영, 그 말라기의 영보다 더 큰 영, 곧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피 흘리시는 것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단 한 번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짓죄는 반드시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짐짓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심판 이후에 심판에 따른 그 형벌이 무엇인지는 나누어지긴 하겠지만 그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은혜의 종교 아래 있고 싶으냐, 아니면 양심의 종교 아래 있고 싶으냐,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종교 아래 있고 싶으냐, 아니면 비록 나는 부족하여도 주께서 나는 영접하실 터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 아래 살 것이냐, 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심 아래 살겠다 하면 반드시 심판의 부활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은혜 아래 있겠노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자는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양심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보혈의 공로만으로 살리라. 그 위에 어떤 고명도 얹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공로의 고명을 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양심을 깨우는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양심을 깨우는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설교자가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진리 때문에 예수를 더 의지하도록, 양심이 아니라 예수의 그 은혜를 더 깨우도록, 예수의 은혜 속으로 더 다가가도록,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 더 크기 때문에 자연스레 내 삶이 바꾸어지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 양심을 깨우고 그 양심 때문에 책임을 강조하고,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이 있다도 그 진리 위에 양심을 더하고 그 진리 위에 책임을 더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예수 공로 위에 앙금을 새로 또 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또 다른 뭔가를 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짐짓죄를 썩는 겁니다. 독약을 푸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참소하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들과 함께 대적하는, 싸우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는 무엇을 갖고 이겼냐면 어린 양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그 예수의 피가 증거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는 어떤 책임, 내 양심이 촉발시키는 나의 어떤 행위들, 그것이 마귀로부터, 나를 참소하는 자로부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참소하는 자가 그토록 있다 할지라도 그 참소 그 자체의 무기인 율법과 양심과 선악 자체를 꺾어버리는 것, 그게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의 은혜를 갖고서 살아가는 그것으로서 이 형제들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지옥 마귀 자식이란 말이 있어요.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나오는 지옥 자식,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양심이 충만했습니까? 그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자기들 자기 자신의 의를 갖고서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공로를
은근히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기 공로를 더 얹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루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경고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양심을 깨우는 메시지를 전하고 양심을 깨우는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를 듣고 아멘하는 사람은 더 지옥 자식이 되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양심은 외식과 연결되는 것이고 외식은 짐짓죄와 연결되는 것이고 짐짓죄와 연결되는 것은 더 지옥 자식과 연결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양심의 법이 아니라 선악과의 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양심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이, 성령이 나를 이끄심이 나를 뭔가를 하게끔 하고 나를 하지 말게끔 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첫째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과 같은 이 부활절 날 정말 기쁨을 알게 되고 참으로 마침내 우리 역시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세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를 살리셨던 것처럼 마침내는 우리를 살리실 그날을 참으로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수양하는 종교, 양심을 다스리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요. 그 다음엔 누가 있습니까? 다음 부활자는 바로 심판을 받을 자예요. 둘째 부활에 이르러서 심판을 받는 그들, 짐짓죄에 빠지는 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참 성도가 되어서 진실된 성도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목지고 이렇게 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자. 3번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 3번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 내 영혼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 내 영혼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먼저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달아 싸우니 결코 짐짓죄에 빠져들어가는 곧 양심과 율법과 선악과를 판단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사랑 가운데 살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음성으로 부활을 명하시는 그 음성으로 충만한 저들이 될지어다.